네, 식구님 말씀 훈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대할 때는 열심이더니 환영하니까 다 흐지부지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선생님이 말이에요. 반대받을 때 열이 차서 그러고 반대 안 받을 때는 여러분과 같으면 통일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보고도 어제 3시 반에 떠나오면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서 돌아오면 하루 내지 이틀은 얻는다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 떠나지 않는다면 하루 이틀을 잃어버립니다. 안 떠났으면 여기도 안 왔을 것이 아니에요? 대구도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틀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달프지만 이틀간을 벌었다 이거예요. 하루하루 가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는 시간에도 남과 같이 어저께도 그래요. 어저께도 늦게까지 했지만 나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버릇이 됐어요. 버릇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래 자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낮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낮잠을 자요? 어떻게 낮잠을 자느냐 말이에요. 낮잠을. 고달프다고 낮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람이 못 돼요. 나는 고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낮잠을 잤으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통일교회의 건립 정신입니다. 아주 방금 훈독하신 말씀은 말씀 선지 177권 251페이지 1988년 5월 20일 전주교회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문대학교 대교회 식구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문대학 대교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어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식구님들 잘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현재 천안교회에서 취임을 하시는 우리 박진국 교회장님 가정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식구님 모두 응원의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문대학교 대교회 식구님 지난 한 주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는데요. 지난주 저는 흑석 동작교회 2예배에서 그 설교의 제목이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설교를 하였고 오늘 이 시간 선문대학 대교회에서 떠남이라는 주제로 식구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에서는 떠남, 취임 예배에서는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참부모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일을 정리하고 이 새롭게 출발하는 예배가 중요하기에 이 대교회장의 취임의 의미는 방금 전 우리 문성재 총장님께서 너무나도 제가 좀 송구스럽게도 환영사를 잘 해주셨기에 그걸로 가름하고 5월 18일 현재 이 시간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떠남이라 생각하여 이를 중심으로 식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딘가를 향해 떠납니다.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향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직장을 떠납니다. 아마 그러한 경험을 우리 식구님들 다 한 번씩 이상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떠남은 익숙함에서 생소함으로 변화를 주기에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은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을 다니고 평소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고 평소 지내던 곳을 지내야 안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락함을 느낀다고 해서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선문대에 내려와 인수인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만나 대화하면서도 계속 제 머릿속에는 이 떠남이라고 하는 이번 주 설교 주제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재직 기자님과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재직 기자님이 이번 주 설교 주제를 모르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떠남이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가 이번에 얘기할 부분들, 내가 꽂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그러한 상대와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한다 보면은 얼마나 또 그것이 마음에 들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흑석동을 떠나 선문대학교에 왔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지금 생소해서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어려움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의 떠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떠남을 우리 식구님들이 이곳에 가득하고 계심을 제가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유학생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을 뛰어넘은 그런 떠남이었는데 우리 유학생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은 국가를 뛰어넘어 떠남을 하신 분들이기에 저의 떠남을 비교하기에는 아주 민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로 식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 1950년 6.25 전쟁에서의 피난, 한국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이 떠남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고 개인만이 아닌 가정 전체가 고통받는 떠남을 이겨내면서 이 신앙길에 오시면서 이 자리에 굳건히 계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심 인물들의 떠남을 한편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식구님들은 성경에서 어떠한 떠남이 인상적이셨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뒤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는 그 떠남입니까? 모세가 이집트에 살던 유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떠남입니까? 저는 여러 떠남 중 아브라함의 떠남이 마음에 가장 와닿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원래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족을 이끌고 지금의 이스라엘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중간인 지금의 터키 지역의 하란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들어 죽었고 그 아들 아브라함은 하늘 부모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70살이 넘었습니다. 이 지도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 그냥 꽤 오랫동안 돌아다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이곳에 가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주 감사하게도 예전에 여기서 심호하셨던 건순구 우리 목사님이 학군장으로 계실 때 우리 선문학군의 학생들이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도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동의 광야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런 광야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목숨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혹독한 이 광야를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70에 이것을 또 도전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는 것. 어떻게 그것을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 부모님이 주신 명령의 순서에 저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떠남, 장소, 목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첫째가 떠남, 둘째가 장소, 셋째가 목적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향해 떠나라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떠나라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어디를 떠나라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선 먼저 떠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우선 떠나라는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하란 땅을 떠나는 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늘 부모님이 지시한 땅인 가나안으로 방향을 정했고 그 후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순서로 떠남을 합니다. 떠나기 싫은데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먼저 보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생각하고 이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얻고 싶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다. 이러한 자격을 획득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보상을 생각하고 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생각하고 그제서야 이제 떠남을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떠남은 나에게 맞는 장소와 화려한 보상이 먼저 보장된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떠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떠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가정적 기대를 세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문대학 대교회 식구님, 아마 식구님들은 대부분 청파동 원본부교회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식구님들은 원본부교회에 가장 기억이 나는 장소가 어디십니까? 아마 식구님들마다 저는 여기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여기가 기억이 납니다. 라고 다양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디냐면요. 참 자녀님들의 방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참 자녀님들의 방. 그 방에 가보면은 그 성함이 다 적혀 있거든요. 누구가 계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방을 저는 상당히 기억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961년 탄생하신 예진님 방부터 효진님과 흥진님이 함께 사용하셨던 방 등 참 자녀님들의 방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청파동 협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나 행사가 없을 때나 원 본부교회에 자주 들었는데 저는 몇 년 전 아마 제가 기억으로 한 2019년 12월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는 드나들 때 생각되지 않았던 감정이 들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평소와는 달리 참자녀님 방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이 방에 계시던 예진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 효진님, 흥진님이 이 한 방을 쓰셨는데 형제끼리 막 싸우지 않으셨을까? 베개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겨울 어느 날 저는 이상하게 그날은 방 안에 계신 참 자녀님이 아니라 방 안에 계신 참 자녀님을 지극히 바라보시는 참부모님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방 안에 계신 참자녀들을 지극히 막연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참부모님이 왜 갑자기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좀 생소한 그 마음을 안고 원본부교회를 나와 이 청파동 언덕을 내려가면서 참 자녀님들을 두고 떠남을 반복하셨던 참부모님 심정이 갑자기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야, 새벽에 이 언덕을 내려가실 때, 아니면 밤에 또 언덕을 내려가실 때 우리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께서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참 자녀님들을 두고 떠남을 반복하셨던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참 아버님은 정주를 떠나 흑석동으로, 일본 동경으로, 평양으로, 흥남 감옥으로, 부산 범내골로 떠나셔야 했고, 참 어머님은 안주를 떠나 효창동으로, 전라도로, 대구로, 제주도로, 강원도로 떠나셨다가 양이분이 서울 청파동에 만나셔서 성혼을 하시고 참부모님이 되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천주복귀를 위해 그 이후에 악주권을 선주권으로 전환시키는 승리하시는 삶을 사셨지만 이러한 승리를 위해 한편으로는 떠남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훈독한 말씀은 참부모님 떠남의 삶 1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훈독한 말씀, 내가 만약 떠나지 않는다면 하루 이틀을 잃어버립니다. 안 떠났으면 여기도 안 왔을 것이 아니에요?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달프지만 이틀간을 벌었다 이거예요 라는 말씀을 보면 참부모님께서는 하루 이틀을 아까워하시고 낮잠 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며 섭리의 촌각을 다투는 그러한 참부모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이지만 그 시간의 그 총각을 다투는 그 부분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는 그 짧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어떤 문구였냐면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달프지만 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참부모님도 떠나는 것이 정말 고달프셨구나. 참 자녀님을 떠나는 것도 고달프셨지만 이 말씀에 나오는 대구교회 식구,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전주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떠나는 것도 참 고달프셨구나. 참부모님도 인간이시기에 정말 떠나고 싶지 않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셔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드는 순간을 버티면서도 지금 떠나지 않으면 못 보게 될 식구를 생각하면서 수없이 떠나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참아버님께서 성하신 2012년 역시 93 성상의 성체를 이끄시고 수차례 태평양을 횡단하시면서 떠나셨던 그 참부모님을 식구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문대학 대교회 식구님, 아브라함 떠남의 대상은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참부모님의 떠남의 대상은 장소도 포함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참자녀님 그리고 식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 성화하신 후 2013년 기원절부터 홀리마더한 독생녀 참 어머님은 이 떠남의 대상에 하나의 더 중요한 것을 추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루한 과거의 관점을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중단 없는 전진을 해오고 계십니다. 구약, 신약, 성약 시대를 떠나 천일국 시대에 안착할 수 있기를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과 함께 소망하고 계십니다. 2013년 참 하나님을 떠나 하늘 부모님으로 선포하시며 그 후 인류의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 은폐되었던
하나님의 여성격인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되찾고 인류의 종적 참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을 본모로 모시고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체화하는 태평양 문명권을 이루어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2020년부터 우리 가정연합 공동체를 하늘 부모님 성애로 천명해 주셨고 2025년 올해 하늘 어머니께서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시어 실체 하늘 어머니로 현현하신 의미에서 기도의 마무리를 홀리 마더안을 모신 축복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주로 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천원궁 천일성정 입국식은 이러한 고루한 과거의 관점을 떠나 새로운 시대에 개문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과 실체로 계신 참 어머님의 정성과 수고가 크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참 어머님께서는 참부모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 과정을 통해서 2세, 3세권, 4대권 피오워터들이 당신의 지상천국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천일국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문대학 대교의 식구님,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일국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에 진입했고 우리는 전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사랑해야 하고 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삶은 이러한 희망적인 예배는 자동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해도 아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부모님께서 열어주신 천일국의 문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슬펐고 불행했고 우울했고 미워했던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부터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일국 안착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과거와 완전히 한 번에 재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참부모님의 그 위대한 떠남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아브라함의 떠남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와 같은 그러한 복잡한 생각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선 부정적인 과거를 떠나겠다는 분명한 결의와 행동을 하는 우리 선문대학 대교의 식구님들이 계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 성일입니다. 최근에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향해 우선 오늘부터 우리의 부모님께, 형제에게, 자녀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에게 용기를 내어 과거에 부족했던 내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각자 떠나야겠습니다. 그 떠남을 통해 우리는 천일국 문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이 모여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인 선문대학 대교의 모든 가정들이 더욱 행복해질 것을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